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조상신이 노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를 많이 배척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조상신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각종 잡신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로 기독교가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의 가정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 문제죠. 제사 문제.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신이든 잡신이든 전부 귀신이다, 아니면 헛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명절 때만 되면 이 제사 문제를 인해서 남편과 아내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렇게 다투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억압이 있고 강압이 있고 이런 불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집안 대 집안의 문제로까지 번지곤 했었어요. 근데 이 제사 문제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절대 양보 못하잖아요. 우상과 하나님은요,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돼요. 물론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제사 문제로 인한 갈등은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기독교가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70년에서 90년대까지 요 20년 사이에 이런 갈등이 전국 곳곳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집집마다 다 있었어요. 그리고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어떤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저런 못하겠어, 대신 음식은 만들겠어,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꾹꾹 그렇게 갈등, 스트레스를 다 받아가면서 30년, 40년 지내다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제야 편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권사님 얘기도 들어봤어요. 근데 현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집이면 가족들의 중에 안 믿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대체로 예배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요즘은 또 그래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기셨죠. 1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우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나라에서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이 현상을 지금 본문에서 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부수시는 장면인데,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마치 조상신과 잡신들을 물리치고 명절 때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장면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제사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조상신과 잡신처럼 우상들과 대결하는 그런 구도에서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처럼, 전투적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우상과 싸웠다, 우리도 우상과 싸워야 된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상의 싸움을 그리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냐고요. 물론 우리가 다 믿음으로 그렇게 알고 있듯이 십계명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상들과 결코 동급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반드시 몰아내야 되는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부수신 근본적인 이유가 단지 그게 우상이기 때문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우상 다곤을 부수셨는가? 그게 우상이라서?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질투할지언정 물건을 질투하지는 않아요. 아빠가 5살짜리 아들한테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들이 아빠한테 오지 않고 아빠를 반기지 않고 맨날 그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장난감을 질투하겠습니까? 아니면 질투한 나머지 장난감을 갖다 버리기라도 하겠습니까? 차라리 뭐 같이 놀아주면 놀아주지, 아들을 되찾겠다 치고 장난감 버리진 않아요. 장난감을 질투하진 않아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부수어 버리신 우상, 다곤, 이 우상은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나무일 뿐이에요. 진짜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신이라고 믿을 뿐이에요. 우리나라 가면 어디 가나 서 있는 그 장승처럼, 저 제주도 가면 서 있는 그 뭡니까? 돌하우방처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대결의 대상으로 삼으실 만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의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결에 직접 나서셨죠. 결과적으로 우상의 제사장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모조리 파괴하도록 지시를 하셨었어요. 물론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상들 그까짓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될까 봐요. 그까짓 돌나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서 우상의 길, 죽음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 그걸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걸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곤 신상을 부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좁은 공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상과 같이 있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못 견뎌하신 것인가? 그래서 부수신 것인가? 하나님은요,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는 우상을 곁에 두지 말라고 하셨고 2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곁에 두지 말라 1계명, 만들지 말라 2계명. 10계명의 처음 부분이 우상에 대한 거예요. 정말 다른 신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하나님 외에 살아있는 신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하고 교제하고 사람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노래하지 못해요. 오직 사람만 노래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해요. 사람만 찬송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새하고 교제를 지으시려고 새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물, 강아지와 고양이하고 교제하시고, 요즘에 뭐 이렇게 애완견 많이 이렇게 키우긴 한데
사람은 외로우니까 개, 고양이를 키우는데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개, 고양이를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왜 지으셨습니까? 그런 건 사람 때문에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지으셨어요. 하나님 교제하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언제나 틈만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날, 주일 예배마다 교회는 나오지만 주일 성수는 하지만 일주일 동안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것도 딴 생각이요. 예배 끝나고 어디 갈 생각이요. 왜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은 말이죠. 예배 시간에 게임하고 있어요. 그건 교회 온 게 아니죠.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죠. 그건 믿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몸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은 떠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본질상 진노해져. 틈만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 틈만 생기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걸렸어요. 누구도 40일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모세 본인도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모세 때문에 40일 동안 시내에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근데 명분도 모르고 모세를 기다리다가 언제 올지 몰라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이 한 짓이 뭡니까? 아론한테 얘기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따를 신을 만들면서까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는데 그래도 우상을 만들어내면서까지 하나님을 떠나요. 굳이 만들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곁에 두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 제사문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는 어느 한쪽이 죽어 없어져야 되는 대결이 아니고, 그런 대결이 아니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제사를 강요하면, 여기 그런 집은 아무도 없어서 별로 와닿진 않으실 테지만, 강요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등등, 이런, 그들이 원수가 아닙니다. 대결에서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원수 취급하고 가까이 가지 않다가 명절 때만 돼서 가서 싸우는 거. 그게 아니고 평소에 잘 섬기고 평소에 잘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여봉 내 편 만들고 하나님 편 만드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돌아와요. 이걸 증명하는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기세요. 언젠가 이기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 나무를 할지라도 우상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숴버리셨어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수신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수년 전에 경상북도 영주에서 최모 목사님께서
단군상을 부수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잘했네, 못했네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최 목사님은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영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그리고 단군상뿐만 아니라 불상까지도 이렇게 부수고 다니셨어요. 물론 몇 번 못하셨지만 아무튼 그러셨어요. 그분의 논리대로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우상들을 찾아내서 부수고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까? 여기 우리 교회 여기 LH 4단지하고 3단지 사이길 있죠? 그래서 쭉 직진해서 올라가면 언덕길 나와요. 사거리 지나 언덕길 올라가면 거기 점집 많습니다. 많아요. 거기 2단도 있어요. 많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로 쳐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곤이라는 이 신상을 부수신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요.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손이 자기들의 신 다곤을 친다. 이 말은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자기들 입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스돗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아스돗 지역에 사는 블레셋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 같았으면 당연히 다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겠죠. 나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래도 여전히 다곤의 편에 서 있어요. 넘어져 있는 걸 또 사람이 또 새로 나. 얼마나 우매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자기들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졌다는 것 자기들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안 서요. 근데 어쨌든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에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으로 미뤄보아서 결론이 뭐라고요?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다. 하나님께서 다곤을 부수신 이유가 우상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예요. 비록 이스라엘 때문에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왔지만 언약궤를 다시 되돌려놓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약궤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언약궤 그 자체가 신성한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무예요. 옛날 영화 인디애나 존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렇죠? 언약궤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려는 시청각 보조제예요. 시청각 교제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만든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있잖아요.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언약궤 그 자체를 신성시한다면 그건 우리가 십자가로 신성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 다곤 신상을 부수시고 그 마을에 전염병을 일으키셨어요. 왜? 돌아오시고 언약궤를 되돌리시려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라고
연출하신 무대, 그 무대를 우리는 봅니다. 블레 사람들이 본 장면이 뭐예요? 먼저 언약궤를 향해서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었어요. 경배하는 것처럼.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어요. 이건 굴복입니다. 이건 굴복이고 경배하는 자세예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그냥 다시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우연인 줄 알고. 그리고는 그 다음 아침에 와서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더 섬찟한 장면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두 손목이 잘려지고 목이 잘려진 채 신상은 똑같이 언약궤를 향해서 엎어져 있고 머리와 손은 문지방에 굴러가 있었어요. 다곤은 사실은 여신입니다. 그것도 인어의 기원인 물고기 여신이에요. 이 다곤은요,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은 다 보셨어요. 이거는 현실에서 다 보셨어요. 웬만한 분은 다 보셨어요. 우리가 자주 가는 커피숍 중에 스타벅스 있죠? 스타벅스 로고, 그 여신은 그게 다곤이에요. 잠시 여기 보시면 맨 앞으로 보시면 나중에 보고 이게 이제 다곤입니다. 남신으로 그려져 있는데 블레 사람들이 이렇게 남신으로 봤어요. 근데 본래는 여신이에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걸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블레셋 지역에서 출토된 석상입니다. 그걸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기서 저 머리와 손목에 잘려졌다는 거예요. 이 다곤은 이제 우리는 스타벅스에서 봐요. 한 번 넘겨보세요. 제일 처음 1971년에 스타벅스 최초 로고를 만들었을 때 원래는 저 모양이었어요. 꼬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여신이. 그러다가 개정을 해서 1992년 오늘은 현대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로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저걸 보면서 저 로고를 보면서 저게 인어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왕관쓴 여자 정도로 봐요. 근데 다곤 여신이에요. 좌우시간 저 오늘 본문에 이 다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기 쉬우시라고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 스타벅스에 대해서 특별히 반감 가지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거구나. 성경에 나왔던 다곤이 이거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불배운도 일으키실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땐 저희 스타벅스 관계자들도 그런 줄 몰랐지 않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의도는 모르겠지만 좌우시간 그냥 그렇구나 아시면 돼요. 좌우시간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과거 블레셋에서 승리했던 이 다곤은 인어잖아요. 지금 뭘 주관하는 신 같습니까? 낚시, 그렇죠? 수산업을 주관해요. 그리고 아울러서 농업도 주관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 어디서 살았냐면 가나안 땅 전체에서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민족이에요. 해안가. 여기 해안가 고향이신 분 계세요? 어떠세요? 바다 쪽에서는 물고기 배 잡으러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육지에서는 뭐 하세요? 농사 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곤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풍성입니다. 풍성. 배 타고 나간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서 돌아오시라고? 만선해서 돌아오시라고. 이 밭에 뿌린 씨앗 어떻게 되라고? 100배 열매 맺으라고. 그걸 주관하는 신이 누굽니까? 다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곤의 머리와 손목을 잘라버리셨어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위협을 받아요. 어떤 위협입니까? 생계 위협을 받는 거예요. 생계 위협을 받아요. 왜? 우리는 아침에 이걸 봤거든요. 아침에. 근데 지금 뭐하러 나가야 돼요? 배 타고 일어나 나가야 되거든요. 농사지러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노하게 됐어요? 다곤이 노하게 됐어요.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생계가 두려운 거예요. 생계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생계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떠나보내요. 다곤을 이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떠나보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우리가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다곤의 제사장들이 이날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문지방을 안 밟아요. 왜? 문지방에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곤이 노여워할까봐. 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는 이런 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는 참 어리석다 하고 비웃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블레셋 사람들의 이 반응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바로 생업과 결부되어 있을 때, 내 생업이 결부되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내 생업이 어려워지게 만드는 사람, 내 생업이 어려워지는 상황, 그걸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더러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비웃을 수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인지상정이야. 블레셋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같아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건 생계 문제와 결부되어 있을 때 곧바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생업의 피해를 받으면 그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 누군가를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온전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거를 더 좋아하거나 더 두려워하거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거를 더 신경 쓰는 것, 그게 죄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를 그냥 마냥 비웃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똑같으니까. 생업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곤을 더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는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면서 그렇게 돌이키는,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돌이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 말의 의미를 좀 깊이 묵상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끝난 줄 아시는 분 계시죠? 끝났습니다. 저는 왜 오늘 본문의 취지가 그게 아니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권위를 떨치신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우상을 철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발현된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상에 대한 게 아니에요. 옛날 영화 박하사탕에서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 뭡니까? 나 돌아가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이 많이 본 영화 스토리에서 굳이 이 비슷한 내용? 비슷한 흐름?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한다면 아마도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몸부림, 그런 게 아닐까. 만약 제가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라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화를 쓰라고 한다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감금된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감금시킨 악한 자들과 싸우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 어떤 것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의지를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아들, 딸 찾는 아버지는요, 그 앞에 누가 있든, 그 앞에 뭐가 있든 결코 구원하지 않아요. 다 치워버리고 가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만 책임과 의무를 씌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힘을 쓰세요. 하나님은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채 너희는 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뒷짐지신 채, 뒷짐을 지신 채 너희는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를 하시다 말씀하신 이유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을 주시지만 하나님도 힘을 쓰세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시기 위해서, 그 무엇과도 이를 위해서 그 무엇과도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 양보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만약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갔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한 줄,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언약궤를 되찾아갔더라.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이 다곤 신상을 부수시고 그 마을에 악한 지금을 전염병을 퍼뜨리시고 이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던져주신 메시지, 난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노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우상철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잃어버린 자녀들에게로 돌아가려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 자신의 죄까지도, 내 죄까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요, 야, 내가 이렇게 죄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내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부수면서까지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라는 이 의심을 집어넣는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깨끗하게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 정말 깨끗하게 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그럼 목사님은요? 묻지 마세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왜 우리 깨끗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요,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 안 계셨느냐라는 거예요. 안 계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언약궤를 굳이 갖고 오시냐 이거예요. 왜 언약궤를 굳이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리시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언약궤가 필요했어요. 언약궤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돌판을 언약궤에 넣을 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이 말씀을 어기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궤에 넣었어요. 약속을 하시면서 궤에 넣었기 때문에 그 궤 이름이 뭐예요? 언약궤예요.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뭘 떠올려요? 말씀을 떠올리고 내가 말씀 앞에 서리라. 온전케 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온전케 함을 얻기 위해서요. 온전케 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온전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하여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진실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내 마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되찾으시기 위해 힘쓰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따라해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오시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시려는 그 이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너희가 온전케 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렇게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